곡조 가사가사마다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곡조가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었고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우리 찬양단 지도하시는 우리 김철호 집사님, 또 단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황현웅 안수 집사님, 또 악기를 연주하시는 우리 정재희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악기를 연주해 주시고 모두가 합력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하모니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에는 묘비가 없어요. 왜냐? 비어있기 때문이죠. 어떤 그 실존 철학자는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겉으로 보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화려하고 좋게 보이고,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안쓰러울 만큼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함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 죽음 앞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근원적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사망의 저주의 문제.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한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이니까 요즘 바로 주일 새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했어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흰옷 입은 한 사람, 바로 천사죠.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나타난 거죠.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그 원인, 그 이유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요. 훔쳐갔다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스마포,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비싼 세마포를 남겨둘 리가 없죠. 다 가져갔죠.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천사의 증언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증언을 받고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에 신무하시는 장경진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권사님은 논산 분이신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소천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장례 절차를 다 진행하면서 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보니까 움직이는 거, 이거 움직인다.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3년 후에 결국 다시 죽으시고 그 영혼이 천국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건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인들은 믿지 못하는 현실이죠. 눈으로 직접 봤고 천사의 증언을 부인할 수는 없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증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깐 제자들에게 보이신 게 아니에요. 장장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몇몇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여인들에게만 보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완전히 부인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에서의 증언의 효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여성의 인권들은 무시했던 시대였습니다. 여인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제자들에게도 보였고 많은 사람에게 보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왜곡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라고 말을 맞춰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한 일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은 일시에 500여 명에게도 일시에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만 입을 맞춰도 결국은 복잡해져 가지고 진실이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의 이 명확한 증거가 1.1억도 틀림없이 오늘까지 그대로 증거될 수가 없어요. 500여 명에게 눈앞에 직접 일시적으로 다 보이기까지 한 겁니다. 40일 동안. 아멘입니까?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다 살리시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절기로 초실절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초실절은 그 추수의 첫 알곡 이삭을 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결실도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보장이죠.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가 빼앗겨버렸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서
회복했는데 이제는 사망에 붙잡혀 종로로 타였던 우리가 아니라 사망골에서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오늘 청소년, 청년, 장년 성도님 합해서 10사람의 성도가 오늘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잠겼다 다시 올라오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도 죽고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구원의 표로서의 침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침례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의 육적인 생일, 육신으로 흙에 속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육신의 생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었지만 이제 내가 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새로운 탄생일은 오늘 침례받은 오늘이 되어지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10년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우리의 육신도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죽어 흙으로 썩어져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왕권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그 정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지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심리적 차원, 그 율법의 본질적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미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부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모든 율법의 정죄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감당해 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 한 것이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법적으로 얘기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재판을 해서 딱 결론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범죄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친히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대가를 다 치루었습니다. 완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으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역사적 놀라운 은혜가 증명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 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 마귀는 세상의 주권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붙잡혀 있어요. 이 마귀의 세력은 사망,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거죠. 죽음 앞에 누구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세계 최고의 그 격투기 챔피언 앞에서 어린 아이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손에 실탄이 장전된 권총, 그래서 노래스가 탁 후퇴돼가지고 손가락 방아쇠만 당기기만 하면 실탄이 나가게 된 이 권총을 딱 겨누고 세계 최고의 격투기 챔피언을 딱 겨누면 그 격투기 챔피언은 꼼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꼼짝 마입니다. 죽게 되거든요. 바로 이 마귀는 율법의 정죄인 사망으로 우리를 쏘는 거예요.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죄받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 버리셨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의 저주의 심판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맛보셨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마귀는 사망에 쏘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은혜의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부터는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들을 참소하려고 너는 지옥 갈 인생이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 차원에서 그럴 때마다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신 거죠.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누굽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어떻게 상하게 한 것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그의 정체를 폭로시켜서 멱살을 잡고 딱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복됐도다, 이제는 어떠한 권세도 없도다 하고 드러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무엇을 확증해 보여주느냐면 미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의 약속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예수가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코. 짐승과 사람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건 동일합니다. 사람의 혼은 하늘로,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가지만, 그러나 죽은 자는 음부에 있습니다. 죽은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냐? 히브리서 9장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다. 즉 십자가의 자신을 화목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아멘입니까? 죄를 위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그걸 확증하여 입증하여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구원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였으므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의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그 다음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 가운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심령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걸 공사 중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의 영혼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부활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이 죽을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썩어지지 아니할 영화로운 새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예수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화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그 다음 하면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